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 또 29절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99의 함정, 우리 99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영됐지만 MBC 그 휴먼 다큐에 그 풀빵 엄마라는 이야기로 한번 우리에게 방영됐던 적이 있지요. 그 풀빵 엄마가 방영될 때 그 최정미 씨의 나이가 38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7살 난 딸 은서와 4살 난 딸 승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나면서부터 척추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소아마비까지 앓게 되면서 1급 장애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째 애를 낳을 때에 남편이 가출을 해버리게 된 거죠. 참 그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시작하게 됐던 것이 바로 풀빵 장사예요. 그럼 풀빵 장사를 하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 자녀 2명을 먹여 살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일주일 중에 5일은 이제 타가소에다 맡기고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금요일 날 밤이 되면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아이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풀빵 장사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정말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일주일 중에 5일을 또 타가소에서 지내다가 이런 주말에 엄마 만나러 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달려들으면서 엄마를 껴안고 서로 그렇게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참 어떻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또 거기에다가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정말이지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이 최정미 씨는 자기의 2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위에 70%를 잘라내고 또 거기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녀는 간절히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위암 말기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그녀는 풀빵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금요일 날 만나면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는데 밥상에 아이들과 오랜만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며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떠서 엄마한테 먹여주네요. 그거를 먹는데 벌써 그녀의 위는 항암 치료를 3번째 받고 있었고 전파선, 임파선과 다른 장기로 다 퍼졌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을 삼킬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그걸 이겨내며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져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이 자녀를 두고 이 아들 딸을 두고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암으로 고통을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아이들과 함께 있게만 해주세요. 이게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딸 7살 딸아이도 벌써 철이 들어갔고 타가소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다 잠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 제발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랑 같이 세 식구가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가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러 들어온 그 의사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암에서 낫는 것보다 선생님이 회개하시는 게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선생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녀가 마지막까지 행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가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사실은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시간의 차이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전보다도 작은 시간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2024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잖아요.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 달 12월 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메시지를 두 가지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루세 아내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6절 말씀 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살려주시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뭐 하라고요? 도피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동상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두시고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오늘 성경은 그 결과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 시선의 채널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시켜주신 채널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소둠기둥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냐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먹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아니, 왜 어떻게 좀 돌아보면 어때서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동의도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런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냐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의 뿌리가 결국 뭐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인 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행위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롯의 아내는 결국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아니, 뭐 한 번쯤 보면 어때? 그거 한 번 본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그때 듣긴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잘못 들어서 그랬다고 핑계하면 되겠지. 너무 쉽게 생각해버렸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시선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마치 거대한 유혹이, 이 99의 유혹과 같은 거대한 유혹이 그녀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녀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믿음의 방식이 나타난 거죠. 하루아침에 생긴 거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죠. 그는 가난하지만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 왕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할 수가 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자 그 이발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늘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신하들에게, 야, 그 이발사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데 너무 행복하게 산다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시,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그에게 금화 99냥을 한번 하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이발사를 불러서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금화 99냥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그에게 선물로 하사를 합니다. 그것을 받고 그는 집에 가서 이제 그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계산해 보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99란 말이에요. 99냥.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만 더면 100인데 왜 100이 아니고 99를 줬을까? 그러면서 아무리 쉬어봐도 100냥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탐심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100냥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더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전에 행복했던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하고
얼굴도 수척해지고 어깨도 축 처지고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거죠. 결국 그도 99의 함정에 걸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혹시 99의 함정에 걸린 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른 습관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른 습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래서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이 믿음의 바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끔 생각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차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항상 제가 가던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유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이 어디서 또 언제 우리의 삶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 문제와 고통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99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드리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그것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계세요. 멸망받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시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였단 말이에요. 에녹 시대 때는 에녹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요? 왜 생각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놓고 딜을 하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딜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뜻하는 대로 그 딜이 성사됐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걸고 하나님께 협상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죄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고 중보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렇게 협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놓고 의인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 거예요. 아, 저들은 죽어 마땅해 죽어야 돼. 다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의인 10명, 네가 말하는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이에요. 롯하고 롯의 아내가 있죠, 자녀가 있죠. 뭐 친구 한 사람만 뭐 잘 같이 산다 그래도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렇게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몇 명만이 살아남게 되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4명만 살아남는데, 그나마 그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봐서 그녀도 죽어요. 결과적으로 몇 명만 살아남습니까? 3명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롯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의 가족까지 10명이 안 되니까 다 죽는 게 맞잖아요. 10명이 안 되니까 다 죽어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롯과 그의 두 딸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이 왜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죠? 그들은 죽어 마땅한데 10명이 안 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에 답이. 그냥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만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예배였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죽어가는 그 땅,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복잡하고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요. 되고 싶으십니까? 뭐 하라고요?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요소가 한 가지라도 들어있습니까?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큰 돈을 원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업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나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어느 날 닭과 개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경공이 먼저 닭에게 묻습니다. 개공, 어째 요즘 아침에 울지를 않는가?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명태당한 우리 집 주인 깰까봐 실컷 잔자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묻습니다. 견공, 요즘 어째서 사람들을 봐도 짖지를 않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그놈이요. 모두 도둑놈들이니 뭐라고 힘들게 짖겠는가? 웃어야 됩니다. 시대를 풍자하는 우스갯말이죠. 여러분, 2010몇 년도인가요?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뽑은 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그 해에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군주민수라는 것입니다. 군주민수. 임금을 배로 백성을 물로 표현했죠.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배를 띄울 때도, 배를 뒤집을 때도, 또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도 변함없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먼저예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인지를 항상 우리의 순종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99의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99의 함정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탐심과 욕심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나도 저렇게 됐으면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이 그 99의 함정을 넘어서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